샬롬.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을 나누겠습니다. 39장은 38장에서 잠시 멈추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 형들로부터 꿈꾸는 자라는 말을 들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요셉을 향한 형들의 기대나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 분노와 미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형들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고 결국에는 죽음의 위기에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죽음 대신에 애굽 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 20개에 팔려 애굽으로 끌려온 요셉은 당시 바로의 신하이자 경호대장인 바디발의 집에 다시 팔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용어로서의 표현이 아니라 진정으로 요셉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친히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셉 본인만이 느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전으로 모시고 있던 보디발의 눈에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한글 개역성경에는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번역을 했죠. 여기서 보았더라, 이 보다라는 단어는 두 번 나타납니다. 원문에는 한 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보다라는 단어의 원형은 바로 라입니다. 라, 히브리어로 라. 이 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다라는 기본적인 뜻과 더불어서 발견하다, 알다, 깨닫다라는 뜻에서 또한 깨닫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이는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회성으로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알고 깨달을 정도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목격했음을 의미하며 성경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가정 총무로까지 삼게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요셉에게 맡겨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4절로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소유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았던 청년 여러분, 이 노예 요셉이 일약 보디발의 최측근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묵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곱게 자랐던 요셉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바로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렸고 어디를 향하는지도 모른 채 마냥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착한 곳이 바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창세기 40장부터 이어지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삶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치 오차도 없이 요셉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모든 일들이 평탄하고 은혜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도 갇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까지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였던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비 집에 있을 때, 형제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시를 해 주었습니다. 11단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하는 것, 해와 달과 또한 11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엄청 크게 쓰실 것이구나, 내 형제 부모들이 다 나에게 절하는 상황이 올 것이구나, 이러한 비전과 소망,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비전과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비전과 여러분 이 소망의 계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갇혀도 흔들리지 않았고 어디를 가도 흔들리지 않았고 팔려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바라봤습니까? 바디발을 바라봤습니까? 형제를 의지했습니까? 바디발을 의지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오직 자기에게 그러한 비전과 꿈과 소망을 계시해 주었던 하나님 한 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당신의 계획에 들어쓰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절대로 쓸 수 없는 세상에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고 여러분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계획은 나이도 학력도 경제적인 능력도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당신의 선한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일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 하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어쓰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요셉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 7절에서 19절까지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건을 대처하는 요셉의 모습이, 요셉이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그는 우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원문에는 거절하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단어를 갖다가 마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엔. 이 마이라는 단어가 강조용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보디발이 아내의 유혹을 요셉이 완강하게 거절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마이라는 단어는 뿌리치다, 완강하다, 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강하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절뿐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설명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물론 이미 음란이라는 죄의 늪에 빠질 대로 빠진 그녀에게는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만, 그러자 요셉은 이 집안에서 보디발 다음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한 권한을 자신에게 준 당신의 남편 즉 보디발을 거론하면서 그가 유일하게 금지한 한 가지를 자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자신의 의지를 전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권한을 두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만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경계선을 넘고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는 이 부분입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유일한 경계선을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반면에 요셉은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경계선을 지켰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당할 불이익을 감지하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죄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일회성이 아닌 매일같이 찾아오는 유혹 속에서 자신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켜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사람하고 정한 경계선이라 해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불이익을 마다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인격과 그의 신앙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저를 더 감동하게 만드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 부분이 저를 굉장히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거짓말로 남편한테 고자질한 것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남편에게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고백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거짓 보고를 들은 남편 보디발은 요셉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는 이 부분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요셉이 보디발에게 이 사건의 내막에 대해 설명을 했다거나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억울하게 잡혀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침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표현이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같으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보디발에게 모든 전과 후 과정을 다 설명했을 것입니다. 자기 방어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위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히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실을 알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실을 알고 계시는 한 이 세상 여러분 아무 사람도 몰라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아시면 된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요셉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결코 짧지 않은 손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억울한 일 속에서도 담당할 수 있는 요셉의 모습이었지 않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억울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귀한 신앙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실은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좋은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위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진실을 아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요셉의 모습이 우리 각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